우리 어제는 타락한 시대의 치명적인 문제 첫 번째 시간으로 눈의 욕망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타락한 시대의 치명적인 문제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앙교육의 부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태어나기 전부터 그들의 부모를 통해서 미리 이 삼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셨고, 이 삼손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어질지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또한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이 삼손이 정말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서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당시에 위대한 사사가 될 것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이 다 빗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삼손처럼 막무가내의 그러한 사사가 없었습니다. 망나니 사사였다라는 거예요. 삼손처럼 실패한 사사가 없었습니다. 그 어떠한 사사보다도요,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을 것 같았던 그러한 사사였는데 가장 실패한 사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먼저 이 삼손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삼손의 시대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사사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3세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의 1세대는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을 하고 또한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기적들을 맛보았던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는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간 그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를 가리켜서 출애굽 2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의 부모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어떻게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았는지를 부모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부모들이 겪었던 것들을 그들에게 전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구나, 이들이 들어서 알아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부모들이 체험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들이었구나, 그들이 체험하면서 그 부모들의 은혜를 그때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 3세대는요 1세대, 2세대와는 완전하게 다른 세대입니다. 자, 성경에서도 이들이 다른 세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 우리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거기 말씀 보니까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라고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요, 다른 세대가 아니라 그 세대의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해야 맞는 것인데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3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1세대와 2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아니라 그들과는 다른 세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런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들은 다른 세대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3세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1세대는요 2세대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는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셨는지 1세대는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를 전수해 주었습니다.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들이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세대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3세대에게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전수해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전수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가 3세대에게 그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삼손의 아버지인 이 마노아가 삼손을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요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 아버지인 마노아가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때 삼손이 뭐라고 하냐면 사사기 14장 3절 말씀 하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어제 이 삼손의 말을 원어로 살펴볼 때는 내 눈에 그 여자가 좋게 보이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눈에 좋게 보이니까, 내 눈에 예뻐 보이니까 이방 여자여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도 내 눈에 보기 좋을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결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삼손의 아버지인 이 마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타일러서 나실인이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심지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인데,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이 아버지인 마노아는 그 삼손을 신앙적으로 잘 가르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이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도라도 해서 하나님 저 삼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 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 아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사인데 나실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범죄하여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라도 저 삼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모습이 이 마노아에게 있어야 하는데, 기도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이르기는커녕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그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는 이 부모의 모습, 이 마노아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잘못된 방식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 삼손을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신앙으로 온전히 교육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그렇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삼손에게 끌려가는 부모의 이 마노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에 나타난 이 마노아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모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명문대학 입학, 대기업 취업, 안정적인 직장, 고액의 연봉, 이와 같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휩쓸려서
신앙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 자녀들을 우리 부모들이 신앙으로 어떻게 가르치지 못하는 무기력한 부모의 모습,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이 마노아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마노아는 삼손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제일 안타깝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요, 기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부모들이 이 자녀들에게, 출애굽 2세대가 출애굽 3세대에게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초반을 보면, 이 사사기 말씀 앞에 부분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그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쳐 주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렸을 때, 그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다더라,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더라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큰 사이클의 특징은요, 타락, 징계, 회개, 회복, 이 네 가지의 사이클이 사사기의 특징인데, 초반부에는 이러한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렸을 때,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가 그래도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사사기 10장 10절 말씀을 끝으로 그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 말씀이 사사기 10장 10절 이후에 이제 나오질 않습니다. 기도가 끊어졌어요. 마노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주시겠다, 나시린으로 그를 선택했다라고 삼손에 대해 미리 예언하셨을 때, 그때 이 마노아는요, 하나님 우리가 그럼 이 나시린을, 이 삼손을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구했던 사람이 바로 마노아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때 그것들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이 마노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체험했고요,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자식인 이 삼손에게는 그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 자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삼손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삼손이 언제 기도합니까?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삼손이 딱 2번 기도해요. 언제 기도하냐면 사사기 1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진맥진하여 그가 목말라서 죽게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죽게 되어졌을 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6장 28절에 눈의 욕망, 어저께 말씀 들었잖아요. 눈의 욕망으로 인해 자기의 2눈이 뽑혀져서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져서 맷돌을 갈고 있을 때, 그때 노예로 조롱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그때 기도합니다. 딱 2번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찾는가? 자기에게 위기가 왔을 때, 자기가 죽게 되어졌을 때, 주님 나 죽어요,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딱 2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진작에 그 부모로부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가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방 여인에게 제일 처음 마음 빼앗겼을 때, 그때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어졌구나, 내가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주면 안 되는 건데, 안 돼, 내가 기도해야 해. 만약에 그때 부모로부터 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처음부터 구했다라고 한다면,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삼손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2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는 이러한 사사 삼손으로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1세대는요, 우리의 부모 세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예요. 그래서 전쟁을 경험하고 보릿고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늘 기도했던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세대, 우리 부모 세대는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쌀이 떨어졌어요. 내일 당장 먹을 쌀이 없습니다. 하나님 쌀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내일 당장 이번 주까지 월세를 내야 하는데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일 월세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매일 눈물로 당장에 내일 있을 일들에 대해 구하며 하나님께 아뢰며 은혜로 살았던 세대가 한국교회 1세대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요, 기도로 세워졌어요. 눈물로 세워졌습니다. 기적도 많이 체험했고요, 기도의 응답이 끊이지 않았던 세대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 1세대입니다. 한국교회 2세대는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은혜를 경험하면서 한국교회를 세웠는지, 이 한국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는지, 이 날마다 무릎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을 어떻게 받았는지, 기도로 이 한국 땅이 온전히 바로 세워지고 기도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라는 것을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들으면서 자랐던 세대가 바로 이 한국교회 2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눈물로, 그 기도의 신앙으로 이렇게 이어오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 또한 우리 부모들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해, 우리가 깨닫고 애쓰면서 그렇게 부모들처럼 살려고 애쓰는 시대가 바로 이 한국교회 2세대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부모들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자란 세대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저도 부모님께 연락하면 항상 말합니다. 부모님이, 제 목사 기도하고 있어. 기도해야 해. 새벽을 깨워야 해. 겸손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무너져. 항상 듣는 소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소리를 저도 듣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3세대가요, 우리들의 자녀 세대들이에요. 이들은 삼손과 같은 출애굽기 3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눈에 보여지는 그런 대로 살아가는 세대라는 거예요. TV가, 인터넷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러한 현란한 세상의 문화에 노출되다 보니까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귀에 잘 스며들지 않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1시간, 아니 10분도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세대예요. 수련회를 가져서 은혜 받았다라고 막 성령 충만하다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내 안에 부활했던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또 겨울 수련회 되면 그때 또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그러다가 또 일주일 지나면 또 예수님 죽으십니다. 그리고 또 생활하다가 여름 수련회 때 또다시 내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세대가 이 한국교회 3세대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마노아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앙을 삼손에게 잘 전수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결코 삼손이요 두 눈이 뽑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사기 13장 8절 말씀 보면 마노아는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삼손을 가르쳐야 합니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출애굽기 2세대가 마노아였어요. 그런데 그 기도했던, 자신은 기도했지만 삼손에게 삼손아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었던 그 마노아가 자신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 삼손을 양육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 삼손으로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졌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마노아와 같은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그들을 양육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저와 또한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살아가고,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로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헤쳐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원주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제약이 가득하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사명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는 우리 부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으로 아뢰며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